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백성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본문에 게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의 분노, 진노의 날에도 겸손한 자들은 숨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하반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 이 수치라는 단어는 원래 갈망이라는 뜻입니다. 갈망하지 않는 백성이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백성들. 모일지어다. 모이다는 것은 원래 나무와 짚을 줍는 것을 말합니다. 모인다는 것은 자신을 줍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을 말하죠. 물론 이 모이는 것은 회집을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상의 삶으로 흩어져야 하는 백성들이에요. 언제 모이느냐? 물론 예배할 때 모이지만 여기서 모이라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2절을 보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이라 그리할지어다. 점점 강조하죠. 점강법, 점층법, 긴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점점 강하게 지금 곧 그 진노의 날, 분노의 날이 임할 것이다. 돌이키기 전에 빨리 모이라 이런 말씀이죠. 집 또 겨같이 지나가기 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편 1편 4절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는 날아가 버릴 짚이나 겨 같은 것을 모으는데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상황이 바로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겸손이란 단어는 원래 온유라는 뜻입니다. 온유한 것은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고통받고 비천한 영혼들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구약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환난을 당하여 고통을 받는 영혼이죠. 왜 환난을 당하여 고통받는 영혼이 온유하냐?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온유한 자들아, 마음이 가난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찾다는 말과 구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것이죠. 내겐 능력이 없다. 내겐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고 겸손은 역시 온유라는 뜻이죠. 교만한 자리에서 떠나서 겸손한 척 하지 말고
심판에 처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왜 공평과 정의를 구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현재가 바로 거짓과 포악으로 자기 이웃에게 억압하고 착취하고 못된 짓을 도맡아 하고 있었거든요. 회개하고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혹시라는 말은 요행을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숨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숨김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숨기다. 하나님의 숨기신 사람이죠. 주께 돌아와 회개하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하나님이 숨기시겠다. 이 스바냐의 메시지 때문에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일으키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이 회복되고 나 자신을 줍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이 천국을 주시고 또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다가 이 심판을 당하게 됐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해결하시고 또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굴 찾으십니까?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온유한 자,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의 특징이 뭐냐? 긍휼을 압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기도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므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번 폭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117년 만에 폭설이라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시면 온 세상이 멈추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때에 대한 심각성, 긴박성을 깨닫고 더 이상 늦기 전에 돌이키셔야 합니다. 지금 당한 재난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면 잃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것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 새벽에도 이 눈길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절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절박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분들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숨김을 얻으리라.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혹시는 들어주실지 말지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강조법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자, 간절히 부르짖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심판과 재앙 중에서도 주님께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 숨기시고 붙드시며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봄으로써 이 은총을 누리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군인 아들들, 수험생들 이 폭설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은